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서로 선포하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으시죠? 추석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보통 다른 말로 어떤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까? 한가위 이렇게 떠올리죠. 한가위라고 하는 것은 순수 우리말이고요. 소위 말하면 가장 크고 넉넉한 가운데 날, 그래서 가장 풍요로운 때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서 한가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가위 추석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어떤 의도로 우리 민족들이 지켜왔을까요? 여러분, 추석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도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여러분들은 이날을 휴일로 국가가 정하고 그 추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 걸까요? 원래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한 해를 살아오면서 소위 말하는 한가위, 가장 가운데 넉넉한 달, 풍요로운 달.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모든 날이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그만큼 한가위라고 하는 것은 넉넉한 풍요를 의미하는 날인데요, 이 풍요가 어디서 왔다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바로 조상, 그 아버지, 그 조상들이 자신들을 살펴주었고, 그래서 그 풍요가 그렇게 왔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석 한가위를 우리 민족들은 조상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를 뭘로 표현한 겁니까? 거두었던 갖가지 음식들을, 과일들을 거둔 그런 곡식들을 거두어서 그 조상들에게, 부모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 그리고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 돌아가신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뭐하는 날, 함께 화목하는 날로 지키도록 의도된 것이 바로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은 이처럼 누구에게 감사하는 날이라고요? 조상에게 감사하는 날이었다. 그리고 그 조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화목을 도모했던 날이 바로 추석이었고, 그런 의도에서 이 민속처럼 지켜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추석의 의미, 의도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석은 어떤 의미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으나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추석은 우리는 조상이라고 하는 의도에서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추석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추석,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간건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살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조상의 은혜가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숨쉬고 살아가고, 그리고 형제연을 맺고 신앙하게 한 이 땅의 모든 신앙인들과, 그리고 이 땅에 이웃되게 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감사를 흘려보내어서 그들과 함께 화목을 선언하게 하는 그런 날이 바로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추석 한가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시대에 민속 명절을 맞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명절이 기다려지시던가요? 왜 웃습니까? 뭐 세상 사람은, 그러면 그렇다 칩시다. 세상 사람은 민속 명절을 기다리던가요? 기다리죠. 왜요? 여러분, 공항에 가면요 네, 대단합니다. 제가 어제 그 금요일 날 회의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는데요, 비행기표를 저는 한 달 전에 끊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기도요, 지금 뭐 명절 조상 몰라요. 그저 그냥 휴가, 연휴, 그냥 어떠한 구실이 생겨서
민속의 명절인데 그 명절이 왜 생겼으며 뭘 의도하는지 이것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연휴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요, 그 진짜 의미를 퇴색해버렸고, 도리어 이 민속 명절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상황, 그리고 너무나 싫은 날, 이런 날로 전락해버린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뭔 거예요? 추석 한가위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신앙 안에서 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바로 인지하고 인식하는 이런 우리 안에 바른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죠. 세상이 그러하니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고 사는 거죠. 세상이 그러하지만 우리는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우리 삶에 주신 그 감사를 흘려보내는 이 일을 분명 우리는 이 명절을 통해서 지켜가야 하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흘려보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사가 있어야 감사가 전해지죠. 근데 감사가 있다고 전해지나요? 여러분, 흘려보낸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 안에 감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넘쳐야 흘려보내죠. 내 안에 겨우 감사의 씨만 남아있으면 이 감사의 씨를 어떻게 틔울 거냐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이 민속 명절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목적 있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감사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넘쳐야 하는 거죠?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거죠. 넘쳐야 흘려보내죠. 넘쳐야. 축복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가 흘러 넘쳐서 우리로 통해 우리의 속한 자리에서 감사가 흘려보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이 감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방법, 그리고 이러한 우리 안에서의 비결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에는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에는요, 조건이 없죠. 여러분, 감사에 조건이 있습니까? 이러이러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까? 감사에는 전제가 없어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많은 것을 누렸다고, 많은 혜택을 입었다고 내가 감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고통의 현장이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감사는 흘러넘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요, 어떠한 전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추면 우리에게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감사라고 하는 이거에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풍요하지만, 내가 풍부하지만,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감사는요, 어떠한 조건 전제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어느 누구에게나 감사를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 누구나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야 되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 감사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안경 써보시죠. 가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뭘 끼게 됩니까? 선글라스를 끼게 되잖아요. 근데 선글라스를 끼다가 막 운전을 해요. 그런데 이 선글라스를 끼다가 보면 한참 이제 운전을 끝내고 실내로 들어가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내로 들어가면 이걸 벗어야 되는데 안 벗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것을 벗었는지 꼈는지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그러죠. 아유, 여기 왜 이렇게 껌껌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뭘 끼고 있는 거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어두운 안경을 끼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밝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둡게 보이겠죠. 예를 들어 내가 빨간 안경을 끼고 있으면 모든 것이 붉게 보이는 것이고, 푸른 안경을 끼고 있으면 모든 것이 푸른색이 입혀지듯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감사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감사의 안경을 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석됩니까? 내가 불평의 안경을 낄 수도 있고요, 원망의 안경을 낄 수도 있고요. 불평과 원망의 안경을 낀 사람은 이 아픔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은 어떤 것이 되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왔느냐?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에 당신이 일조했습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감사의 안경을 낀 사람은요,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도리어 그에게는 감사가 되는 거죠. 왜요? 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이 연약함은 도리어 내게 겸손을 만드는 하나님의 의도이자, 또한 나로 이렇게 연약하게 한 것은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연약함을 돌아보는 것의 이해와 오히려 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감사의 안경을 끼면 그 어떤 것도 감사의 조건이자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끼기 시작하면 모든 것에 감사는 흘러 넘쳐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 안경을 도대체 어떻게 쓰냐라고 하는 거죠. 나도 감사의 안경 쓰고 싶어요. 모든 것을 감사로 보고 싶어요. 환경을 넘어서서 나도 감사를 찬송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안경을 내 마음대로 써지지가 않아요. 환경을 보니 마음이 무너지고 불평의 안경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안경이 쓰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감사의 안경을 쓸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어떤 관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요, 우리에게 감사의 안경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중에도 신실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신되어질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이 감사의 안경을 들게 되는 것이죠. 쓰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불평했던 것들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니 내가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소연 화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59년생으로요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어릴 때 태어났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양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잃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양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잃게 될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삶의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꿈도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그야말로 그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는 수많은 수술과 수많은 치료의 과정을 거치면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TV를 보는데 바로 발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마음속 깊은 울림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실 이소연이라는 이 화가는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준 겁니까? 재능을 주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재능을 쓸 수 없는, 이 손을 잃었다, 발도 하나를 잃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무것도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각은 입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깨닫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 세상을 살다 끝나는 거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세상은 뭐예요? 나그네의 삶의 순간 아닙니까? 이건 지나가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때가, 영생의 장소가 있죠. 이 땅에서 세상밖에 모르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곧 허상이 되어지고 만질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질 것이지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희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수천 번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림을 그려내고 결국은 이 이소연 화가가 수많은 전시회와 많은 곳에서 강연을 열게 되는 한 인물의 소망의 아이콘이 되었죠. 여러분, 이 이소연 화가는 여러분 환경이 그로 하여금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줬습니까? 아니죠. 감사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마음에서 비롯되죠. 이 마음은 어떤 데서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회복되어지니 그에게는 놀라운 감사의 안경이 쓰여지는 것이죠. 이소연 화가는요, 한 인터뷰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만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소망을 잃은 자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그는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욥도 있겠지만 하박국도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실 하박국의 시대에 정치적으로 혼탁하고 사람들의 죄의 극에 달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습니다. 이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한참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을 회복했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회복하니까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였지만 그의 입술은 찬송이 나왔죠. 어떤 찬송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 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감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그의 눈에 쓰여졌던 것은 바로 감사의 안경이었죠. 여러분, 감사는요 형편의 언어가 아닌 것 같아요. 감사는요 신앙의 언어입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현실을 바꾸기 전에 뭐부터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고 믿음은 감사의 또 다른 얼굴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존재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 명절을 괴롭고 힘든 날, 오히려 분쟁과 다툼의 기회들을 삼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추석은, 이 한가위는 감사를 회복해야 될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사가 흘러넘쳐 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한 모임 가운데, 만남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의 간증을 제가 듣고 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감사로 바뀐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한 권사님이 가정에 명절이 되면 늘 다툼이 끊이지 않았대요.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투고 또 부모를 모시는 것에 관해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너는 어떻게 했느니,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로 늘 명절이 되면 참 다툼, 분쟁, 마음 상함 이런 것들로 서로 헤어지는 것이 다반사였던 그런 삶의 가정의 모습이었는데, 이 권사님이 하루는 예배 가운데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 것이죠. 아, 내가 감사를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 해 모임에, 가족 모임에 가서는 그가 어떠한 것도 흠잡거나 다툼의 언어들을 제하고 그저 말하기는 너희 덕분에 내가 든든하다,
너희 덕분에 내가 든든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덕분에 내가 든든하다. 그런데 이 작은 한마디가요, 굉장한 변화를 가져오더라는 것이죠. 그의 말 한마디가 모든 가족들은 그전에는 당신 때문에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가 더 했으니까 내가 더 받아가고, 내가 더 했는데 네가 더 했는데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니, 그렇게 하면서 너가 부모한테 잘한 거냐라고 했던 그 가족 모임이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감사의 모임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간증을 이 권사님께서 했습니다. 여러분, 너희 때문에 내가 든든하다, 어려운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지만 이 감사의 씨앗을 그곳에 흘려보냈더니, 띄워보냈더니 가슴 깊은 곳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그 한 단어를 내가 깊이 지각하고 그것을 마음 담아 그곳에 심었더니 그곳에서 맺혀지는 것은 불평과 다툼의 원망이 아닌 사랑과 감사와 치유와 회복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죠. 돌아가는 길에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경배를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은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은 행하여질 때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한가위를 맞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가시고 또 만나고 대화하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믿음으로 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감사의 안경이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서서 말씀하십시오. 참 고마웠다고, 든든하다고,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이 언어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해를 풀어내게 하고 사랑의 결속을 만드는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명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감사가 회복되는,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